요셉과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지난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제가 목회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월드 사역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그냥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세미나였고 50명의 목사님들만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가보니까 한 4대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해 온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4대1의 경쟁을 뚫고 세미나를 다녀온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간증 같은 설교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 다녀와서 느낀 것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3박 4일을 배우면서 배움의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거였고요. 아직도 배울 것 많다. 배울수록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말씀을 배워서 1등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그럴듯한 거짓말,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이 내 인생을 부여잡고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힘이 있고요. 말씀 배우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고, 또 말씀을 배울수록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가장 1순위 사역이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가르치심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했을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였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면서 생명력 있는 에너지가 초대교회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핵심적인 비결은 언어를 통한 교육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없죠. 언어를 통해서 익힌 지식을 축적해서 전수해 주면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회복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You understand? You got it?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은결이가 이제 18개월이 되면서 좀 많이 찡찡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이제 아쟁 유선생이다. 합니다. 이거 달라고 저거 먹고 싶다고 기분 좋다고 화난다고 뭐 배고프다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국악만이 아니라 헤비메탈도 연주합니다.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쁜 아들, 조용하고 정말 순둥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속상해하다가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공부를 했더니 18개월 아이들이 전두엽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자기 의지와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생긴대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할 언어가 아직 안 생긴 거예요, 발달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하는 게 귀여운 거예요. 표현하고 싶구나. 그래서 쫓아가서 이 책을 보고 싶구나, 이 장난감 보고 싶구나, 배고프구나, 딸기 먹고 싶구나라고 제가 계속 달래주면서 그 모습이 귀여워집니다. 배우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요. 배우면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배워야 성장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성서학당에서 주일오후에 요한계시록 시작했는데요. 평생 성도님 중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지 못하고 주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잖아요. 온갖 상징과 암호 같은 재앙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열립니다. 지난주에 성서학당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암호를 찾는 책이 아니고 상징으로 표현된 메시지를 찾는 책입니다. 성서학당 지난주 하신 분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이해가 되죠? 배우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사람은 때깔이 다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이 때깔이 다르시면 배우신 분들인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배운 사람이 때깔이 다르군요.
담임 목사로 제가 평생 목사로 살고 나름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번 세미나 가는데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배우고 배울수록 풍성해진다는 걸 깨달아요. 이번 세미나 이름이 월드 사역 세미나였어요. 월드, 세상을 말하는 WORLD인데요. 그게 세미나의 주제가 세상의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약자예요. W는 워십, 예배고요. 그리고 O는 오이코스, 헬라어로 소그룹, 가정을 의미하고요. R은 reaching out, 그래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섬김. 그리고 L은 life giving에서 영혼 구원과 선교. D는 discipling에서 제자 훈련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3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 13장의 안디옥 선교적 교회, 그리고 20장의 에베소 교회. 이 3개의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하고 또 분석해 봤더니 이 5가지 본질적인 DNA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교회에 접목시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할렐루야. 건강해야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사람들이 와서 생명력이 있으면 이곳에서 인생이 살아나고요, 꿈이 살아나고 눌렸던 마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월드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였냐면 이 5가지 DNA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1년에 하나씩 온 교회가 집중해보자.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와, 그렇구나. 작년에 담임 목사 1년 부임해서 이 5가지 다 한꺼번에 해보려고 막 뛰어들다가 막 저를 시간과 몸과 마음을 갈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W, 올해는 워시핑 철치입니다. 예배로 살아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부서들이 예배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배를 살립니다. 내 신앙의 예배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엔 오이코스, 소그룹을 살립니다. 그 다음엔 이웃을 향한 섬김을 살리고, 그 다음 선교를, 제자훈련을 하나하나 살리면서 5년이 하나의 시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면서. 와, 제가 이거 들으면서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교회가 다 해오던 일입니다. 할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인데 선택과 집중의 힘을 그 교회 사례 발표들, 그 교회 최명남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집중하면서 건강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가 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요즘 이제 기독교 TV를 틀면 많이 나오는 분이고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의 영성과 리더십에 제가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비전에 너무 매료된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최병락 목사님이 한 20년 전, 25년 전쯤에 미국의 달라스라는 지역에서 한인타운에서 거의 2시간이나 떨어진 아주 시골 외진 지역에 10명의 한인들과 함께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한인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2시간 거리. 뭘 할지도 모르고, 본인도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면 몸부림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성도들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밤낮게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라. 앉았더니 하나님이 월드를 써라. 그래서 WORLD를 썼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말고 아래로 써라. WORLD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감동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막 성령의 감동인데 워십, 오이코스, 리칭 아웃,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링 이걸 쫙 쓰고 그것에 해당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 초대교의 모든 모습을 막 찾고 떠올려주는 걸 막 타이핑을 해서 하나당 거의 1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쫙 썼대요. 그리고 다 쓸 때쯤에 동이 터왔다는 거예요. 이걸 딱 쥐고 하나님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월드 사역을 시작합니다. 10명의 교회가 워시핑 철치, 오이코스, 리칭아웃,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링 5개의 월드 1년 한 시즌, 그 다음 또 한 시즌 5년, 그 다음 한 시즌 5년 16년 차가 됐을 때 10명이었던 교회가 여러분 2,800명의 성도로 성장합니다. 왜 별로 안 놀라실까요? 한인교회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한인교회는 10명을 지금 한국교회 100명으로 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서 됐으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 월드 사역을 한국교회 보급해서 교회를 살려내라. 그리고 한국 강남중앙 침례교회라는 침례교회 장자교회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 부임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을 50교회씩 담임 목사들 다 지원서를 받아서 선교사님 한 20명과 70명씩을 지금 4회째 제가 다녀왔습니다. 극진히 섬기더라고요. 진짜 극진히 섬겨요. 와, 이 세미나 비용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정말 대접하고 선물 주고 간식 주고 자료 다 주고요. 보통 세미나 가면 뭐 해라, 뭐 회원교회 되면 이거 해라 이런 게 없이 다 가져가라.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의 모든 자료 다 드릴 테니까 함께 가자.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 매료됐어요. 야, 이런 거구나.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목회자의 모습을 제가 보고 도전받았고 또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교회가 되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 최병락 목사님이 3일째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도전한 제목이었어요.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도 있고 인원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처럼 장자권을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장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장자권을 가진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에 대한 축복은 짧게 지나가고요, 오늘 요셉에 대한 축복이 거의 6절에 완전히 가장 길게 가장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학자들이 해석하는 이거는 영적 장자에게 준 축복이다. 요셉이 장자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장자 노릇을 실제로 하게 돼요. 요셉이 받은 장자권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머무르지 않고 요셉의 담을 넘어서 수많은 민족과 가정과 나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권을 가진 교회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쳐서 그 담장을 넘어서 지역과 이웃과 세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장자는. 그리고 갑절의 은혜를 담장 너머로 흘려보냅니다. 두 번째, 장자권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3절에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활에 당하지 않아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적들이 활을 쏘았지만 요셉은 도리어 굳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능자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이 13년 터널의 시간을 지날 때예요, 그가 했던 한 가지 일,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잡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보다 강하십니다. 붙잡고 계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붙잡은 손을 이끌어서 반드시 터널에서 나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장자권을 가진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5절 26절에 보면 요셉에게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했는데, 26절에 보면 그 복은 선조의 축복을 넘어섰고 그리고 영원한 산과 같이 한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7살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요. 13년의 시간 동안 불같은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임했던 복과 은총은 선조들을 능가하는, 몇 배나 능가하는
영원한 산과 같은 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조상들도 가보지 못했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총리라는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땅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어요. 22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아멘. 요셉에게 주신 은총과 복이 요셉의 인생의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요, 하나님이 흉년이 올 테니까 7년 동안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7년의 풍년 동안에 요셉이 창고를 만들어요. 그것을 요셉의 창고라고 불러요. 그 창고에 풍년의 곡식들을 계속 넣습니다. 저장합니다. 가득가득 채웠을 때 7년이 끝나요. 흉년이 딱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 자신의 엄마, 아버지, 형제들이 굶주려 갈 때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창고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갑절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절로 임했을 때 이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우리가 은혜의 창고 대방출 바겐세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과 이웃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장자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담장 넘어 흘려보내면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 살아나고 살려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번 세미나에 한 70명, 목회자 한 50명, 선교사님 한 20명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프로그램과 방법론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요, 최병록 목사님 계속 본질과 목회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깊이 성경을 연구하며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때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어요. 첫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목사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도전해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눈물 흘려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하진 않았습니까? 진짜 교회 사랑하십니까? 본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10명의 성도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성도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힘들었던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에게 도전해. 교회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는데 목사와 선교사님들 다 울어요. 제가 세미나 많이 가봤는데요, 비전이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미나 많았지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저녁은 흔치 않았어요. 다 울었어요. 그래서 최병록 목사님 교회에 대해 풀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신이 떠나며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여러분 교회를 잘 돌봐주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가 어떤 존재예요?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산 이 귀한 교회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등 돌리지 말고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시오. 바울이 부탁해요. 바울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값지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가는 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핍박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거다. 교회를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다. 교회가 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깨달았더니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 주고 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하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고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로운 이야기죠.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시는가? 생명 주고 사서 자신의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남성분들이 밤늦게 주말에 이제 밤늦게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덩치 큰 불량배가 달려와서 내 아내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축복합니다.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패대기를 치더니 폭행합니다. 어떤 남편이든 그 상황에 가만히 있을까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덩치도 커 보이는데 좀 돌아갈까 이럴까요?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목을 깨물든 다리를 깨물든 눈을 찌르든 어떡하든 이 불량배를 떼내고 제압하는 게 남편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그러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나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여 아내 삼으셨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선교사에게 도전하는데 우리 울며 기도했어요. 그렇군요, 주님. 교회를 위해 당신이 생명 바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생명 바친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됐어요. 오늘은 좀 비전이나 꿈에 대해 얘기할까 했는데 목사님이 다시 올라오더니, 여러분 성도들 사랑하십니까? 성도 진짜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 찔려가지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뒤에서 힘들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성도 다 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해 다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나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했어요. 최병락 목사님이 한국에 올 때,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달라스에서 저의 목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키우셨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저를 쓰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깜냥이 이 정도가 아닌데 2800명의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왜 그럽니까? 라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더라. 너가 다른 누구보다 성도들 사랑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한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코로나 시절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우울증에 걸린 한 청년을 위해서 매주 만나면서 3개월, 4개월을 매주 만나서 도와주고, 취업 준비할 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을 만나서 매주 한 번씩 5개월, 6개월씩 큐티를 나누고, 2명의 청년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5개월, 6개월 동안 밥을 먹이면서 제자훈련을 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 가을쯤에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나고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때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을 붙들고 그 한 영혼 사랑했던 것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혼을 맡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한 영혼을 마다 않고 먼 길을 가서 그 인생을 살려줬던 시간들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의 영혼을 맡길 거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긴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최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목사와 선교사들 앉혀놓고 비전을 던진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장자권을 가진 교회를 꿈꾸십시오. 요셉에게 갑절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교회, 세상의 고난에 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살아나는 교회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담장을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갑절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를 꿈꾸십시오. 오래된 교회, 인원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장자권을 가진 교회를 꿈꾸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어떤 이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결박과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기를, 가정이 살아나기를, 꿈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워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몸이 찢겼을 때 그 몸에서 생명의 보혈이 흘러나와서 열방과 모든 족속과 가정들에게 흘러가 살려낸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그 생명의 보혈을 만나는 자마다 인생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서 떨어져 썩어져 죽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덮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인생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인생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가 차올라서 내 인생의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이 땅 살다 가실 거예요? 무엇을 남기고 가실 거예요? 나를 통해 살아난 인생을, 나를 통해 살아난 영혼들, 내 인생의 담장을 넘어서 살아난 그 많은 이들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고 우리 인생의 영광이고 우리 인생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장자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장자권을 부어 주옵소서. 담장을 넘어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신앙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담장을 넘어서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신앙, 요셉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갑절의 은혜를 담장 너머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